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저는 시골 조부모님 댁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몇 가지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읍내 장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님을 따라 읍내 장터에 나갔고 이것저것 장을 보고 난 후에 할머님과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마침 자리가 하나 있어서 할머님은 저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또 제 앞에 장본 물건들을 이렇게 놓고 나서 뭔가 하나를 더 사야 한다 하면서 저에게 금방 올 테니까 자리에 꼭 앉아 있어. 이 물건 잘 지키고 있어. 하고 버스에서 확 내리시는 거예요. 당시 버스는 엔진이 앞쪽에 있고 출입문이 가운데 하나뿐인 그 예전 버스 기억나시죠? 그런 버스인데 시골 읍내 장날은요. 그 지역 주민들이 한 번에 일시에 몰리는 날로 아주 복잡하고 북적대는 날입니다. 할머님이 내리자마자 버스는 금세 사람들로 만원이 되었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또 한 잔 다 이렇게 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올라타서 그냥 여기저기서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데 그냥 그 작은 버스가 들썩이는 겁니다. 어린 저에게 그 상황은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바로 옆 통로에 자리가 없어서 물건을 놓고 앉으신 아저씨 한 분이 제가 귀여워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 모습도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버스 기사가 탁 올라타더니 시동을 부르릉 하고 켜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아직 할머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버스가 막 출발할 것 같아서 안절부절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머님을 부르러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할머님이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저는 당시 그 버스 안의 일이 아주 생생합니다. 혹시 할머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아직 안 오셨는데 버스가 출발하면 어떡하지? 그 순간 어린 저에게
엄습하는 그 불안감, 엄청난 무게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불안감에 압도된 저에게 그 잠깐의 시간이 아주 무한의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불안정, 권태,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조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몰락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학자는 지위로 인한 불안, 그리고 부에 대한 불안을 말했습니다.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또 지금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걱정이 우리 사람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를 부유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야 부유하다고 하지만 부는 소유와 관련이 없대요. 부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갈망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부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는 게 뭐냐?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 불안해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불안해합니다. 불안감은 우리를 초조하게 하죠.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목표를 이루어도 초조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이 익숙하지 못하고 낯선 상황이 우리 세상을, 우리 사람을 불안케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온통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초조감을 이겨낼 방법 없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멈추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멈추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세상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6편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가운데 불안해서 일어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뛰노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이동해야 했고 더구나 지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우선 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 음식과 물이 부족한 그 상태로 백성들은 일순 불안감에 젖고 말았습니다. 그 음식 부족과 물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부족한 상태가 백성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무료하게 보냅니다. 하는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의 파도는 더 높아져 갑니다. 초조하게 했고 이내 불안의 파도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함께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우리와 백성에게 하는 일이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뢰하니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진면은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잘 드러납니다. 부족할 때, 결핍할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부족할 때가 그랬고,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던 모습을 보입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위협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위협에 못 이겨서 이제 마지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눈에 보여야 안심합니다. 마치 유아들이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불안해하고 울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버스에 같이 탄 할머님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막 불안감이 밀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라 말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존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자 그들은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눈에 보여야 했습니다. 손에 잡혀야 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풍요로운 문화에 애굽 제국의 번성함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텅 빈 광야로 나왔어요. 화려한 애굽 도시와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저는 그 기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서울의 대도시에서 살다가 천목회주로 영동주 풍령 산골교회에 한겨울에 부임했습니다. 30가구도 되지 않는 집들이 그냥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는데 이 눈이 내리니까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논도, 밭도, 산도, 그냥 집들도 그냥 단층이니까 눈이 덮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철엔 파란 하늘과 산만 보이고 밤엔 온통 컴컴한데 간간히 개 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얼마나 적막했던지 대도시 출신이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일순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도시의 소란스러움이 막 그리운 거예요. 네.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간식을 사 먹으면서 그 주일 밤, 일요일 밤 그 북쪽에는 휴게소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구경을 했다는 것이죠. 다행히 1년여 정도 지나면서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지만 저는 그 처음에 이렇게 가졌던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부족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애굽 생활에 대한 금단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데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그런 애굽을 그리워하는 금단 현상을 위한 해독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20장에서 말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앞에 있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지금 읽은 32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 십계명에서 주님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불안에 빠져가지고 막 몰아치는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20장 3절에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에 절을 하면 그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요, 자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십계명 두 번째, 자아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안하고 욕망에 매인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모세 필요 없다. 당장 불안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켜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 삶의 중심과 선택의 기준을 주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 비끄러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믿는 대상이 삼위 하나님일지라도 그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킨 참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참신앙과 우상의 신앙은 이렇게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 쪽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자, 이제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아론은 금으로 소의 형상을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다른 형상도 있잖아요. 다른 모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본 우상이죠. 갑자기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신들 중에서 소의 형상을 하고 힘과 풍요의 신인 아피스 신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지나 출애굽을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광야로 나왔지만 정신적, 영적 거리는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냐? 영적으로 퇴행한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또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것은 뭐 괜찮지만 계속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린이의 모습을 이렇게 행동을 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퇴행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영적인 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잘 보십시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띄어서 아론에게 가져왔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이 사건은요, 몇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구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게 한 일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는 필요 없게 되었어요. 죽었는지도 모른 모세는 상관없어요. 이제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야 하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아론도 참 답답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됐어. 말하지 않고 백성들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아론은 모세에게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느냐?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애굽에서 하층민으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어디서 금고리를 얻었을까요? 아마도 출애굽하면서 애굽인들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어떤가요? 우리 인생에 누리는 모든 것 어떤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부와 시간과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을 위한 우상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며칠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오래오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나안에 가서 정착해야 됩니다.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하는 때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과 모세는 지금 율법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대감을 갖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으로 퇴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챙긴 이 금고리는 어쩌면 결혼식을 위한 지참금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금고리를 모아 만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요, 불안 해소가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 불안 해소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성숙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거듭남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아론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4절에서 외칩니다.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금송아지로 바뀝니다. 아론이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내신 여호와다, 이런 순간 출애굽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금송아지가 이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고 동시에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더 경악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금송아지를 완성하고 제단을 쌓고 바로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듯이 금송아지와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24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동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단어 뛰놀더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뛰놀더라. 이 뛰놀다라는 말은요, 성적으로 문란한 주연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잔치를 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말을 희롱, 모욕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뛰며 노는 모습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로 다음에 7절부터
부터는요, 하나님은 심하게 진노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지금 이 지경에 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모세, 너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당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즐거우면 됐지, 기분 좋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쾌락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한 기쁨은, 즐거움은 쾌락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주님을 위한 기쁨은 절대로 쾌락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나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이잖아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너무나 기뻐서 자기 아래 이렇게 두른 옷이 흘러 내리는 것도 모른 채 좋아서 춤을 췄어요. 언약궤 옆에서 뛰놀았어요.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이 뛰어논 것과 다윗이 성문 앞에서 춤추며 뛰어논 것,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같이 춤추면서 뛰어놀았어요. 똑같아요, 동작은. 근데 다른 거 뭐예요?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췄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 시편 16편의 그 내용이 그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춤은 쾌락과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뛰어논다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기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와 달리 광야 이스라엘은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놓여 있고 믿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림을 넣어 놓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할까 해서 했는데 인쇄 상태가 별로예요. 그래서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설명도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기 강단 2 조명도 한번 꺼보시겠어요? 1도 꺼보세요. 예. 좀 얼추 보이시죠? 예. 17세기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의 금송아지라는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가운데 아주 밝은 빛 아래서 한 여인이 춤을 추고 있죠.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춤에 도취되어 있죠. 화관을 두른 부인은 전체의 춤판을 주도하면서 한 손으로는 꽃을 날립니다. 그 뒤로는 제단이 있고요. 그 위에 한쪽 다리에 든 금송아지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소의 목에도 뭐가 있어요? 뭔가 좀 화환 같은 게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소의 목에도 화환이 걸려 있고, 바로 그 오른쪽에는, 무희의 오른쪽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자, 봐라.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와 무희와 아론을 중심으로 일어서서 춤을 추며 흥분해 있는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 가운데 무희 아니면 금송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일어서서 춤을 추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작이 상태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앉은 채로 아이를 붙잡고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모두 일어나 뛰놀고 있지만 이 여인은 앉아서 멈춰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안고 있어서겠지만 이 여인만 무리들처럼 들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여인의 시선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물론 시선은 가운데에 있는 무희, 위쪽에 있는 금송아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나 잘 보시면 그 가운데를 지나서 왼쪽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 왼쪽 위에 어두컴컴한 흐린 곳에 한 아이와 함께 누가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네요. 이게 뭔가요?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 계명을 적은 돌판입니다. 왜 위에 들고 있을까요? 분노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장면에 분이 올라가지고 이제 막 모세가 저 돌판을 내려 던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둡고 흐리게 그려진 사람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인데 평론가들은 이 여인의 시선이 무희나 금송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세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무희처럼 쾌락에 젖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모두가 불안감을 떨치고자 하는 몸부림과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이 어둡고 구석진 곳보다는 무대 중앙에서 조명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모두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그런 야망과 욕망이 우리 인생을 잡아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에게 꿈처럼 소망처럼 품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이 밝은 조명을 받으며 춤추고 있는 무희에게, 이 금송아지에게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비록 구석에서 흐리게 그려져 있지만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저 모세를 향해, 그리고 그 모세를 바라보는 이 여인에게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 중앙에서 꼭대기에서 환한 조명을 받으며 무사람의 시선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이 구석에 있는 것 같고 그늘진 있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한 우상 앞에서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오른쪽에서 누리는 잔잔한 기쁨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었던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드려져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의 조명을 받거나 세상 중심에 서지 못한다 해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